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또 우리에게 복음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이 말씀으로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만삭된 한자 같은 자 오늘도 세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체 가리워 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시대를 일깨우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이 바로 아버지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몰두하고 영적인 일에 아버지 하나며 재림 준비하지 못하고 자기 영혼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 멸망으로 달려가는 덕과 같이 임할 그날에 심판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잠든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의 많은 영혼들이 말씀으로서 새로워지며 주의 제 이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많은 우리 동역자나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이제 저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가정을 살리고 아버지 이웃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아버지 빛된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심히 죄악 가운데 위기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통해서 나라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부족한 종 잠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님께서 온전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문이 열려질 때 하늘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재림의 징조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아빠는 꼭 세상이 금방 끝날 것 같이 말씀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지금은 이 종말의 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개인의 종말이고 두 번째는 역사의 종말이 있어. 개인의 종말은 올 때는 우리가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대로 못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른다면 아멘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지금은 초림의 때보다 재림의 때가 매우 가까이 왔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올 때 이 종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재림의 말씀, 종말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극히 그 큰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감탄하는 제자를 향해서 야, 이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에 넘지 않고 다 회파될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님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으며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징조에서 쭉 말씀하시는데 첫째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마지막 때에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올 것인데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자그마치 6번이나 반복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적을 만난다든지 사기꾼을 만나면 조금만 재물이나 마음이 상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거짓 선자를 만난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으로 이제 미혹을 받지 말고 참종인지 거짓종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일본의 그 쓰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그마치 쓰나미가 시속 800km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려면은 고속도로에서 110km를 놓고 자동차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800km를 그 속도를 해가지고서
20m, 그러니까 말로 말하면은 7층 정도의 높이의 파도가 그냥 일본의 동북쪽을 그냥 때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얼마나 큰 기근이요, 얼마나 무서운 지진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일본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동해를 그냥 일본에 있는 동쪽을 그냥 이 파도가 그 쓰나미가 내려치는 바람에 지구의 자전축이 흔들려가지고 자그마치 2m를 이렇게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옮겨졌다고 할 정도로 무서운 지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건물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냥 재앙을 통해서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전에도 이보다 더 큰 지진과 또 이렇게 홍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전에 있는 그 지진은 어떤 그 사막에서나 어떤 산이나 이 바닷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별로 몰랐어요. 근데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인접한 지역에 하나님의 그런 무서운 그 지진이 일어나서 그 9.0이라고 하는 그 지진을 통해서 정말 일본이 그냥 초토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그래요. 아이, 목사님, 옛날에도 그 지진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홍수도 있었고. 그래,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마치 해산하는 여인에게 임산하는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주님이 재림의 날에도 그날에도 안전하다 평안할 때 갑자기 그 제약에 다가오게 되는데 그야말로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임신을 했는데 여자가 애를 낳을 때가 3기가 가까울수록 진통이 커지는 법이고 그 다음에 그게 자주 일어난다. 그래서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 지진의 강도가 강해지고 또 그 다음에 자주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게 그냥 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밀집이 있는 곳에 지진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의 징조라고 하는 것이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그 재림의 징조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세계의 지도로 보면 딱 중앙이고 또 세계의 그 시간을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창조에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가장 시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세기에 바로 후반에 1894년에 드레푸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유대인이면서 그 사람이 그 영국의 포병 장교 육군 대위였습니다. 그런데 간첩에 정보를 누설했다는 누명을 받고 그분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반유대주의자들에서 막 수염을 뽑히고 아주 그냥 정말 형편없는 것으로 이렇게 그냥 직업을 박탈당하고 그리고는 재판의 언도를 받고서 그 악마의 섬에 유배돼 가지고서 아주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옛날에는 그러면 유대인을 가리켰는데 사람들은 다 유대인을 저주했는데 그때 그 알프레드 드레푸스 사건을 이후로 유대인들도 사실은 우리처럼 인권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런 운동이 막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를 계기로 해서 그 데오도르 헤즐이 1897년에 그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운동을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이 시온운동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유대민족도 옛날에 자기 땅 고국에 돌아가서 이상적인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시온의 운동이었습니다. 이 시온의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그 유대인 세계 유럽이라든지 뭐 러시아에 흩어졌던 이런 민족들이 이제는 고국 땅으로 이민을 가서 돌아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1차 세계대전이 이제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영국이 터키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제 그 아주 그냥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TNT를 만들고 또 자본을 대가지고서 그 영국을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영국의 아더 발포라고 하는 외무부 장관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독립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1차 세계대전에는 영국이 그냥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1947년 그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들이 AD 70년에 이제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을 때 그때 아랍 민족들이 그 유대 이스라엘에 있던 팔레스타인에 찾아오고 있었었는데 분할 왕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두 국가를 나눠서 이렇게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겨우 6%밖에 차지할 그 땅을 차지할 밖에 없었었는데 이 분할을 통과해서 유대인들에게 56%의 그 땅을 주고 아랍 민족들에게는 이제 44%를 주니까 유대인들은 찬성을 했지만 아랍인들은 반대를 하겠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1948년에 독립전쟁이 그냥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이집트하고 또 그 시리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1973년까지 3차 중동전쟁이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1967년에 그 유명한 6.1 전쟁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야말로 그 팔레스타인의 거의 지역을 예루살렘까지 거의 장악으로 코란 공원까지 장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대개의 그 신학자들은 그 무화과나 무각 싹 가지가 연하여졌던 것은 영국 아더 발포가 그 시온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 싹이 나고 이제 여름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게 됐는데 이 독립을 한 것을 이제 싹이 나고 이제 잎사귀가 연해졌다. 잎사귀가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이 여름은 바로 추수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을에 추수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름이 추수인데 이 추수 기간은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종말의 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하니까 이제는 그 싹이 나고 추수 때가 됐는데 인자가 문 앞에 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나면 예수님이 문 앞에 왔다.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가까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재림의 징조 가운데 다니엘서 12장 4절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까지 이 애언을 이 인봉이노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여러분 그 옛날에 이제 사람이 얼마 정도로 속도로 다녔냐면은 말이 달리는 정도에 그냥 빨랐지만은 이제 19세기 초, 18세기 초와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전기기관차를 발명하고 난 다음에 사람의 교통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음속의 4배를 빠른 속도로서 세계를 또 우주를 여행할 정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개신교가 선교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다니엘서의 성경을 해석하기를 시작했어요. 전도를 하니까. 그래서 인봉한 하나님의 그 다니엘서 비밀로 봉했던 것이 이제 지금 시대에 와서 많이 열려져 가지고 이제 복음이 열려지니까 사방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사탄 마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윈이라고 하는 진화론을 그냥 해가지고 진화론을 일으켜서 어떻게든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했는데 이 진화론을 통해서 유물론주의와 공산주의가 확장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겠다고 이게 말을 한 것은 뭐냐면은 이상하게 이제 그 복음이 못 들어가도록 방해를 하는 그 나라에 나라와 민족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 동굴아파에 있는 이 동굴아파가 이제는 복음이 들어간다 보니까 이제 공산화가 되면서 완전히 복음이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공산화가 70년 만에 공산화가 무너지면서 동굴아파 지역으로 복음이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종말의 때에는 바로 이제 이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인데 이 복음이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화가 세계로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는 중동에 15억이나 되는
지구의 4분의 1이 되는 이 아랍 민족의 이 중동의 그 세력이 이슬람의 세력이 무너지지 않고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 아랍 민족의 중동의 15억이라고 하는 이 중동 이슬람 세력이 무너져야 그래야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오늘도 이렇게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기도도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노스와 메섹과 두바람과 거기 이제 하나님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려서 이제 그 중동 세력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러시아하고 그 아랍 세력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졸려요? 할렐루야! 눈을 번쩍 떠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말세가 될수록 이렇게 그 나라와 나라 민족이 일어나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남한과 북한에 그래서 이제 이 남한과 민족이 민족 아닙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종말의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이제 중동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이 에스겔서 38장에 예언한 대로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은 아마 3차 대전이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이제 서구 이제 나라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중동과 이렇게 이제 공산권 나라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3차 대전으로 갈 우리가 아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남한과 북한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그 영적인 분들이 뭐 연계도 들어가서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뭐 그런 거 믿을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막 대통령도 이상한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이게 틀림없이 이게 어떤 매를 우리 교회가 너무 그냥 WCJ 종교다원주의를 말해서 매를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뭐 공산화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인정을 안 합니다만은 그러나 뭐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위해서 설 것이며 황폐케 하는 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는데 그가라는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한 일에 7년 동안의 평화 언약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평화 소련하고 이제 중동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하고 아랍 세력이 딱 무너지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적그려 나와서 이스라엘과 평화 우호적을 맺어서 전 3년 반 동안은 성전도 이렇게 지금 현재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었던 자리에 이제 결국 그 성전들에다 마호메트 오르마 사원을 지어놨는데 거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통곡에서 계속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막 울고 그냥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김종철 감독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보면은 이게 다 이야기를 하던데 준비가 다 됐는데 그때 지금 보면은 이제 그가 많은 사람 이스라엘과 한 일에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맺어서 평화 우호적을 맺고 그런데 일의 절반에 전 3년 반 동안은 이렇게 했는데 후 3년 만에 들어가면서 이제 하늘에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전쟁이 있어가지고 막 귀신들이 땅으로 쫓겨요. 그래서 세상을 아주 적그리다가 이제 그 사탄이 적그리에 힘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제사와 예물을 후 3년 반에서 이제 금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해서 선다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 성전에 자기가 적그리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믿는 자는 깨달을진지 그러거든요. 이 사실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배교할 것이고 그가 적그리스도가 자기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사실을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이제 말씀해주고 마지막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제는 이 징조 가운데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데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666 짐승의 표를 가지고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여러분 다니엘서 시간이 없어 다 이야기를 못하는데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니엘서 2장 7장을 설명할 수가 없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그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짐승. 이거는 다니엘서 2장 7장에 전부 예언이거든요. 근데 그가 말로써 거룩한 자를 대적해요. 그리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나라와 민족과 방언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후 4년 만에. 그렇게 되게 되는데, 지금, 그리고 나오면 이제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양의 모습인데 용처럼 말을 해요. 이게 거짓 선지자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우상의 표를 만들어가지고서 이제는 그 자유인이나 종이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모든 자에게 666표를 가지고 이 표를 갖지 못하면 매매를 못해요. 매매를 못하고 이것을 짐승의 경비한 자는 누구든지 다 죽여.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천처와 기근이 있고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겠고, 그때 많은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7년대 후 3년 만에 전무후무한 이러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를 통해서 이 짐승의 표, 이걸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대적을 하게 될 것인데, 이런 시스템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들에서 다 이제 이미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세계를 지금 이제는 정치 통합, 경제 통합, 종교 통합, 이제 군사 통합을 전부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10개 지역으로 전 세계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은 미국의 정치를, 신세계 정치를, 중남미는 칠레를 신세계 농업 질서를, 서태평양 한국은 신세계 교육 질서를, 호주는 신세계 환경 질서를, 유럽은 에너지 질서를, 그리고 동유럽은 폴란드는 신세계 노동 질서를, 중동은 서남아시아의 신세계 에너지 질서를, 중앙아프리카는 신세계 사회 질서를, 아시아 인도는 신세계 통신 질서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은 신세계 산업 질서, 이렇게 10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전부 다 직책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통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분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시스템이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가 시대를 알고 눈을 떠야 되는데, 그럴 때 보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이 열왕들이, 10개 대통령들이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짐승에게 주어요. 그래서 10개 열왕들은 이제는 자기 왕처럼 이렇게 권세를 행하고, 적그리가 나와서 적그리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이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고, 그리고 여기서는 모든 민족, 나라와 민족과 방언을 완전히 통치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오는 것이, 이것이 그래서 5가지의 이 징조가 우리 종말의 징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 바울은 이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때를 따라서 준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때가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여러분, 내 개인 종말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인 종말을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라나타,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주의 마음이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준비하고 때를 알고, 참새와 이 철새들은 때를 알고 올 때를 알고 갈 때를 아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때를 모르고 그냥 쿨쿨 잠만 자고 영적인 잠을 자서 되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목사님이나 세계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시대를 준비하고 기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세가 되면은 아버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주의 재림에는 관심이 없는데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때를 분별해서 아버지 깨어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동역자님들,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특별히 하나님 우상 숭배와 죄악을, 교회에서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히 여길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간음하고 우상숭배 가득 차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치, 종교, 교육 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종들이 교육계가 바뀌고 정치계가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고 모두가 바뀌어서 신선한 종들이 되어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많은 종들을 보내주시고 이 민족을 주님이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